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준비된 사진 자료를 함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네, 2대의 자동차가 보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자동차의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색이 다르고. 그런데 먼저 큰 차이점은요, 하나는 일반 승용차이고 또 하나는 경주용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두 자동차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죠. 그런데 겉모습이 아니라 이 두 자동차의 내부를 보면 이 자동차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두 차량의 내부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왼쪽 사진은 일반 자동차의 내부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경주용 자동차의 내부 사진입니다. 일반 승용차의 내부 사진을 보면 우리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자동차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경주용 자동차의 내부 사진을 보면요, 일반 승용차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경주용 자동차에는 운전석 외에는 다른 의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경주용 자동차에는 또 무엇이 없느냐? 오디오도 없고요.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는 에어컨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승용차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편의 장치들이 경주용 자동차에서는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사진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경주용 자동차 내부는 왜 일반 승용차와 크게 다른 것일까요? 왜 경주용 자동차 내부에는 일반 승용차에 있는 것들이 전혀 있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 달리기 위해서입니다. 경주용 자동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무게가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서 차체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경주에 불필요한 것들, 의자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이런 편의 사양들, 이것들을 과감하게 모두 다 제거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오직 달리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적화시켜 두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권면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어찌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마치 경주용 자동차와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경주용 자동차에서 그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경주용 자동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 달리는 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여 버린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삶의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권면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는 성경을 분류할 때 어디에 속하는 말씀이냐? 공동서신 또는 일반 서신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서신으로 분류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서신, 편지인데요. 편지라면은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히브리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발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히브리서의 발신자, 그러니까 저자는 다른 많은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 서신들은 바울이 쓴 편지들이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처럼 이런 편지는 또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썼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요. 그 외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 볼 때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3세기의 대표적인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는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수신자는 발신자와 다르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주 1세기를 살았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떤 자들을 위해서 이 편지가 쓰여졌느냐, 세상의 핍박과 회유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당시의 사회적인 불이익과 재산 몰수 등의 핍박이 심해지자 그 환경 속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짧은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자, 이 화면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방금 전에 말씀을 보시면요. 네,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된 주제가 담겨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의 단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달려갑시다. 그러므로 달려갑시다. 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권면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달려갑시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사회적인 불이익과 핍박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지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달려갑시다.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므로 달려갑시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무언가를 연결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연결해 주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길게 나열되어 있는데,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길게 나열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달려갔던 그 선조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달려갑시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개역개정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자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외적 환경으로 인해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저자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단순히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달려야 합니다 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 구체적인 권면이 무엇이냐?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 삶의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권면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경주용 자동차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경주용 자동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 내부에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자이든지 오디오든지 에어컨이든지 경주에는 필요 없는 것들, 경주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경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 상태를 최적화시켜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만약 우리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제거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의 무거운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우리의 무거운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마다 무거운 짐이 되는 것들이 다 다른데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 되는 것들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요. 먼저 누군가에게는 돈이, 재물이, 물질이 인생의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평소에 율법을 지키면서 종교적으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청년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시나요? 네,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은 왜 근심하고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물질이, 재물이 삶에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자리와 가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무거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오히려 그 무거운 것이 짓누르고 있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재물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물질과 재물의 염려로 인해서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함께 일한 부교역자 중에 목사님 한 분과 전도사님 한 분이 주식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근하면 두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서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거 샀느냐? 이거 팔았느냐? 올랐다? 아이고 떨어졌다? 네, 이런 주된 이야기들을 그렇게 서로 나누더라고요.
또 점심시간에도 두 사람은 같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 옆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서 그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것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선임 목사로서 뭐라고 크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주식이 그들 삶의 무거운 짐이 아니었나, 무거운 것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재물이 곧 죄다, 주식을 하는 것이 곧 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 물질을 얻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에 예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예수님보다 이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럼 그것이 우리 인생에 무거운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결단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재물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또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때로는 많은 일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일로 분주했던 마르다는 결국 예수님께 그의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마르다는 자신의 많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했고 그 마음이 나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야 할 시선이 오히려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일로 향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한 무거운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많은 일, 이 일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또 다른 무거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많은 봉사를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을 방해하고 있다?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생긴다? 그렇다면은 봉사라는 그 일이, 섬김이라는 그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 섬김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일이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는 않은지, 믿음의 삶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길목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기쁨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작기 때문에 내가 일을 많이 해야 돼. 일꾼이 많이 없으니까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돼.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일,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길목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위에서 일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일 때문에 피곤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저들이 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이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그 많은 일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밖에도 또 누군가에게는 염려가 삶의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전과 명예가 무거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 그것이 또 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저마다의 그 무거운 것들, 주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겠는데 방해가 되는 그 걸림돌들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벗어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주용 자동차가 실내에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오직 달리는 데에만 집중하도록 최적화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과연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무거운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의 경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결단을 통해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집중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두 번째 권면이 무엇이냐? 이번에는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주는 이 두 번째 권면은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그 어떤 권면보다도 가장 중요한 권면, 가장 앞서는 권면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제거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런데 실제로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세상의 핍박과 회유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지 고민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낙심하여 지치는 일 없이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자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권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주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옮기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때로는 육체적으로 또 때로는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사는데 선하게 살아가는 내 삶이 오히려 손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과가 막상 좋지 않을 때가 있고,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도 낙심하고 지칠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 힘을 내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더욱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달려야 할 그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다른 데 옮기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위를 바라보지 말고 힘있게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중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경주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힘있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권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세상의 핍박과 회유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달려갑시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하느냐?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달려갑시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갑시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는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믿음의 권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이 경주들을 온전히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참고 견디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끝까지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